단어도 흔치 않은데 이 성경에 교만이라는 말에 132번이나 나오는데 그 중요한 단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교만하라는 말씀은 하나도 없고 다 교만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세요. 그리고 교만한 사람들의 패망을 아주 신랄하게 묘사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건 마귀의 성품 중에 하나거든요. 이 마귀라는 놈이 자기 안에 있는 이 교만이라는 성품, 이 교만이라는 씨를 사람들에게 자꾸 뿌려놓는 거예요. 이 알게 모르게 우리는 늘 교만해져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내가 교만한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네 인생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이 교만이 보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한가 안 한가, 내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사나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사나,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 일단은 죄가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죄에 대하여 민감해져요. 작은 죄도 크게 느껴지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고, 죄를 짓고도 죄인지 모르고 괜찮은 것 같으면 성령님이 안 계신다고 보시면 돼. 그렇다고 행동이 다 고쳐지는 건 아니에요. 죄라는 건 알아. 그래서 회개가 나오는 사람들 있죠.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분들이에요. 근데 죄를 짓고도 에휴, 이런 사람들은 성령님이 안 계시다고 하시면 돼. 아유, 그래도 내가 매주 주일 가는데 나 쓸데없는 소리요. 성령님이 계시면 죄에 민감해집니다. 죄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만한 게 보이기 시작해요. 마귀는요, 내 견적을 잘 못 내게 합니다. 마귀는 나 자신을 철저하게 숨겨가지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게 해요. 그래서 회개를 못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하고 같이 사귀지를 못하시거든요.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부터 떼어놓으려고 자꾸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겸손하지는 않아도 교만하지는 않는데, 이런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자기 생각에 내가 겸손하지 않아서 그렇지 교만하기까지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봐요. 오래전에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가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은 게 있는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나왔느냐,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교를 잘한대요. 다른 사람이 옷을 입고 왔잖아요. 그러면 내 옷하고 비교가 저절로 돼. 이건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쌍꺼풀 수술을 했잖아요. 그럼 내 눈하고 자꾸 비교가 돼. 그러면 교만해지는 거야. 저쪽 집 아들이 어느 대학에 들어갔다? 그럼 자꾸 비교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교만해지는 거래요. 누가 돈을 얼마 벌었대? 그러면 괜히 기분이 나쁘고, 내가 이런 비교가 너무 자연스러운 사람들은 교만한 성품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또 잔소리가 싫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걸 못 듣습니다. 잔소리를 잘 들으세요, 못 들으세요? 잔소리 못 듣는 사람들이 되게 교만하다고 보시면 돼.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버지가 뭐라고만 얘기하시면 예,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엄마가 뭘 한다고 그래. 이거 교만한 거라는 거야. 남편이 뭐라고 그래도 안 듣고, 아내가 뭐라고 그래도 안 듣고, 그냥 다 지 맘대로 해. 이게 교만한 거, 교만한 거. 잠언 1장 8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잔소리 많이 하는 엄마 아빠가 계시다는 걸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나마 우리 엄마 잔소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서 컸습니다. 시작. 그나마 우리 엄마 잔소리 때문에 내가 이만큼 큰 거지. 엄마가 잔소리 안 했으면 내가 훨씬 악해졌을 거라니까. 잔소리 듣는다는 거, 이거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겸손해. 근데 누가 얘기하는 게 싫어, 이러면 이미 그 안에 교만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자신의 이미지를 자꾸 꾸미고 싶어 한대요. 손톱이 왜 그렇게 자주 바뀌나 몰라. 그렇게 목걸이도 바뀌고 귀걸이도 바뀌고 헤어스타일도 바뀌고 자꾸 바뀌어야 돼. 옷도 바뀌어야 되고. 이게요,
교만해져 가고 있다는 증거래요. 뭔가 자꾸 내 이미지로 좀 남들에게 뽐내고 싶어. 그런 경우가 있으신 분들만 끄떡끄떡 해봐요. 아멘이라고 하라 그러면 또 옆 사람이 들어. 그렇게. 또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지위, 어떤 타이틀 이런 걸 참 좋아한대요. 위에도 교만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게 교만이랍니다. 자기 사랑이 점점 커지면서 자기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 이게 교만해지는 거래요. 또 고집이 세진대요. 피해의식도 많아진대요. 참을성도 없어진대요. 말싸움을 많이 하게 된대요. 이게 다 교만의 증거들이랍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꽤 많은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것들 중에 별로 해당이 되는 게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이게 우리가 그래도 스스로 견적을 낼 줄은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요 정도 되는구나. 근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교만한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성경은 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같은 단어이지만 뜻이 달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132번이나 얘기하고 있는 교만이라는 말의 뜻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교만이라는 뜻과는 다른 뜻이 있어요. 히브리 말에서 나오는 교만이라는 단어의 뜻, 그리고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교만이라고 하는 뜻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제일 처음 교만한 사람이 등장하는 게 누구냐면 애굽왕 바로예요. 애굽왕 바로를 교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애굽왕 바로가 교만하냐? 이유가 하나예요. 이 애굽에 많은 백성들 있잖아요. 그 백성들이 내 거고 짐승도 내 거고 군대도 내 거고 다 자기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교만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게 아닌데 내 건 줄 착각하는 걸 성경은 교만이라고 그래요. 자, 아들이 내 거예요, 아니에요? 딸이 내 거예요, 아니에요? 내 새끼예요, 아니에요? 내 새끼 아니라고. 근데 내 자식이라고 거기에 집착하고 살아가면 그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자녀들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고. 근데 내 걸로 착각하고 내 맘대로 하려는 순간 나는 교만의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자, 남편이 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말 안 듣는 게 당연한 거예요? 듣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안 듣는 게 당연한 거야. 자, 남편이 말 안 듣는 것에 대해서 열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게 원래 내 게 아니야. 자, 부인이 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여자들이 누구 말 들어? 아무 말도 안 들어. 다 자기 인생이 자기 것. 이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내 인생이 내 거라고, 내 백성이 내 거라고, 내 짐승이 내 거라고. 이걸 성경은 교만이라고 표현해요. 그러고 보면 아, 난 참 교만한 사람이네. 내 목숨은 누구 거예요? 여러분, 자살이 왜 교만의 극치인 줄 아세요? 자살은 내 목숨이 내 건 줄 알고 내 스스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살을 죄라고 보고 교만하다고 하는 거 내 게 아니네, 내 목숨이.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은 교만의 극치다, 이런 표현을 써요. 내 게 아니었으니까. 또 성경은 교만하다고 하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못 살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계셔야 살 것 같아. 이거를 겸손과 교만으로 표현하거든요. 구약성경 신명기에 보면 교만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이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안 계셔도 나는 잘 살 수 있습니다, 이걸 교만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가 못 사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걸 겸손이라고 그래요. 제가 전도사 때를 기억하는데 지금부터 한 24, 5년 전에 은퇴를 앞두신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길을 걷게 됐는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이 전도사님 앞으로 목회하시면서 꼭 겸손하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아, 내가 생기기도 교만하게 생겨서 그런가 보다, 혼자 생각을 하면서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교만은 뭐고 겸손은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하나님 없이 더 잘 살 수 있다는 게 교만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가 못 삽니다.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이 교만이고,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는 것이 겸손이다. 시작. 네, 문장이 상당히 길긴 해요. 잘 생각하고 잘 따라해봐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이 교만이고,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는 것이 겸손이다. 시작. 자, 옆 사람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세요. 교만과 겸손을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겸손이 뭔 줄 알아 이거야, 교만이 뭔 줄 알아 이거야. 자, 옆 사람에게 설명을 해줘 보세요. 시작. 자,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게 겸손이고,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는 게 교만이라는 거야. 자, 성경이 말하는 교만의 뜻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교만의 뜻과 조금 다르죠. 또 하나, 성경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교만의 뜻이 뭐냐면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야.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잊어버리는 건 교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은혜를 입고 감사할 줄 아는 걸 겸손이라고 그래요. 어제도 어떤 사람이 와서, 목사님 감사하다고, 우리 엄마한테 얘기 들었다고. 내가 참 기분이 좋아요. 얼마 전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생각이 났어요. 성령께서 생각이 나게 하셔서 이렇게 뭘 이렇게 한번 도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가 와서 고맙다고. 마음이 참 기쁜 거예요. 여러분, 고마운 걸 고맙다고 표현하는 건 겸손한 거예요. 근데 고마운데도 불구하고 먹튀가 되는 건 교만한 거예요. 성경은 교만의 결과를 굉장히 안 좋게 표현합니다. 잠언 16장 5절에 보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한 사람들은 피차 손을 잡고 살아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외운다 생각하고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이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할 때 우리 집에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걸어놓으셨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게 뭔 얘기인지 몰랐죠. 그냥 외우기만 한 거지. 근데 세월 지나서 아주 실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운동하고 시합하고 그럴 때, 탁구 치고 뭐 이럴 때 저보다 못 치는 사람이랑 치다가도 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우습게 하라서 그래. 세상에 우스운 사람 아무도 없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나 우습게 알지 마라. 시작. 내가 누군가를 우습게 자꾸 하는 건 내가 교만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걸 예수님 닮아간다, 예수님 닮아간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신앙생활은 내가 기도해서 돈 벌고 내가 기도해서 아들 합격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거든요. 사랑의 주님 닮기 원하네, 그 아름다운 주님 예수. 이 세상에서 저 천국까지 닮기 원하네, 주님 예수. 내가 예수님의 뭘 닮을 거냐고. 내가 닮고 싶은 예수님. 제가 어느 날 빌립보서 2장을 읽다가 참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는 얘기는 너도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야, 오늘날 이 말씀이 있는데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사람들이 대화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려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율법을 주셨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게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게 예수님 사건이거든요.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사람과 개 차이도 엄청난 것 같지만 요즘에 사람한테 맘먹는 개들이 많잖아요. 사람과 지렁이의 차이도 엄청납니다. 근데 사람이 지렁이가 되지는 않아. 사람이 개가 되지는 않아. 여러분, 개처럼 산다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집사람 보고 더러 그럽니다. 개가 좁으면 개집서 살지 왜 방에서 자냐? 개가 좁으면 개밥 먹지 왜 밥 먹냐? 그리고 내가 얘기하거든요. 사람이 개가 아무리 좋아도 개집에서 살진 않아. 근데 하나님은,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낮아짐, 그 겸손하심, 와, 이거 한번 닮아볼 수 없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그 예수님의 겸손을 담고 싶어서 애를 쓰시던 분이 바울 목사님이에요. 바울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4절로 11절에 보면 바울 목사님 최고의, 자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 나 자랑할 게 많다 그 말이요. 자, 어떻게 뭘 자랑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나 정도 되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아무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자랑할 게 많아. 그러나 그까진 거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거 나 망치는 거야. 그거 이거 아니야. 그리고 싹 버린다는 거예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소중했던 거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 훌륭한 가문, 그 많은 재물, 그 많은 지위, 그거 많은 학식 다 배설물같이 버린다는 거예요. 배설물이 뭐예요? 똥같이 버린다는 거예요. 똥같이 버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아침에 화장하셔서 똥 싸놓고서 물 내릴 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그거 아까운 사람 아무도 없어. 그거 배설물이에요. 바울 목사님이 아깝지 않게 싹 버려버려.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당신도 그 좋은 거 다 버려버리고 이제 사랑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폼나게 누리며 살지 않고 이제 사랑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 목사님의 결심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2절로 30절, 오늘 우리가 이 끝부분 2절만 읽었는데 그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똑같은 얘기 반복되는 거예요.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정죄 등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읽어보면요 일주일 동안 지중해 바다에 떠 있었어. 파선하는 판자떼기 하나 붙잡고. 그러면서 예수를 전하고 다니는 사람이면 자랑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오늘 성경 본문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교만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살다가 한계를 느끼실 때가 많지 않으세요? 저는 한계를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얼마 전에 책을 하나 봤더니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이 다가 아니라네요. 이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빛이. 내가 빛을 다 보는 줄 알았더니 우리가 보는 빛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빛의 10분의 1을 보고 있는 거라네요. 90%를 못 본대요. 예를 들면 엑스레이, 눈에 안 보이는데 빛이랍니다. 음식물 끓여낼 때도 빛이 있다네요. 근데 그게 마이크로웨이브라고 그러던데 그걸 우리가 못 보잖아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안 보이는 게 더 가시광선이라고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는 빛이 있고 안 보이는 빛이 그렇게 많은데 사람들은 내가 보는 게 다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듣는 것도 그렇죠. 굉장히 많은 소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데 우리 안 들리잖아요. 텔레비를 틀으면 그때 들리죠. 그게 사실은 떠다니는데 내 귀에 안 들리고 있는 거라고. 듣는 소리는 거의 95%를 못 듣는다네요. 연세가 드시면 더 안 들려. 사람보다 더 잘 듣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돌고래, 박쥐, 개. 누가 제일 잘 들을 것 같아요? 사람. 사람은 제일 안 들리니까. 자, 개, 박쥐, 돌고래. 누가 제일 청력이 좋을 것 같아요? 자신 있게 얘기해봐요. 개가 제일 못 듣는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개가 굉장히 잘 듣는 것 같은데 개보다 박쥐가 훨씬 더 잘 듣는데요. 박쥐보다 더 잘 듣는 게 돌고래래요. 그런 짐승에 비해서 인간의 귀라는 건 귀도 아니랍니다. 들리는 소리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저는 제가 뭘 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살면서 느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해주지 않으시면 내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낮아지게 되고, 그래서 엎드리는 거고. 제가 꿈을 잘 안 꾸는데 꿈꿀 때가 덜어 있어요. 제가 꿈을 꾸고 나면 참 감사해서 꿈을 꾸고 일어나자마자 무릎 꿇고 기도할 때가 몇 번 있어요. 대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도 제목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물론 내가 안 되니까 기도하죠.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제 경험으로는 두 마리, 하나는 쥐고 하나는 뱀이야. 제 꿈에는 대개 이 두 개가 되게 등장을 하는데 쥐가 등장을 해요. 그런 거 쥐가 돌아다니면 잡아야 되잖아요. 쥐도 떠놓고 쥐를 잡으려고 하는데 못 잡아. 안 잡혀. 그래가지고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으면요, 어떤 손이 와가지고 쥐를 탁 때려 죽입니다. 그러면 기분이 그렇게 좋아. 하나님이 해결하실라나 보다. 그리고 눈을 뜨잖아요. 그러면 아니나 달러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참 기가 막히다. 뱀이 꿈에 잘 나와요. 기도할 때 꿈에 뱀이 잘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뱀이 돌아다니는 그걸 잡아야 되잖아요. 어떤 때는 뱀이 나를 쫓아와. 막 엄청나게 큰 구렁이 같은 게 입을 쫙 벌리고 나를 막 쫓아오면요, 죽어라고 도망갑니다. 그러면 이게 뱀이 나보다 더 빨라. 그래서 내가 막 꼭 잡혀먹게 생기잖아요. 그때쯤 되면 참 묘하게 하늘에서 독수리 같은 게 하나 와가지고 그 큰 뱀을 탁 채워가지고 가버려. 그런 꿈을 깨고 나면요, 기도가 저절로 나오죠. 하나님이 해주시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얼마 전에도 꿈을 하나 꿨어요. 잘 안 잊어버려지는 꿈들이 있어요. 뱀이 돌아다니는데 이따만한 큰 뱀이. 근데 그 뱀을 어떻게 내가 하지를 못해서 쩔쩔매는데 어떤 손이 와가지고 그 뱀을 탁 잡더니 도마 위에다 올려놓고 칼로다가 대가리를 탁 치더라고. 그러게 얼마나 감사해. 근데 참 묘한 일은요, 그런 꿈을 깨고 나면요, 그렇게 감사한 일이 생겨요. 이 교인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꿈을 보여주잖아요. 그럼 그건 내가 말은 안 하지만 해결이 된 거야. 하나님은 이미 해결하셨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왜 기도하겠어요? 하나없이 약함을 아니까. 내가 모든 걸 다 알지 못하잖아요. 잃어버리는 게 얼마나 많아요. 지난주에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생전 안 그랬는데 저 유아실에 있는 송혜연 집사 얼굴이 이따만하게 크게 보이는 거야. 걔가 원래 얼굴이 크긴 하지만 이렇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그리고 딱
예배를 마쳤는데 성령께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아, 정신이 번쩍 났어요. 아, 아기 날 때가 됐구나. 그래가지고서 가가지고서 예배 다 끝나고 인사하고 나가서 유아실에 가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기 잘 낳게 해달라고. 그래서 성령께서 아기를 쉽게 낳을 것 같으면 왜 기도를 시키시겠어요? 어려울 것 같으니까 기도하고 어려울 것 같으니까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지. 그래서 기도해주고 났는데 화요일 날 새벽에 문자 왔더라고요. 아기 낳으러 병원 간다고 기도해 주시라고. 그래서 화요일 날 점심 때쯤 애를 낳았어요. 이렇게 한 주간을 지나보면 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구나. 내가 다 기억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때마다 생각을 하게 해주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못 삽니다. 하나님이 해주셔도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우심만 필요합니다. 그걸 겸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 그걸 겸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해드리고, 하나님, 나는 주님의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걸 겸손이라고 그래요. 살아가는 날 동안 절대로 교만해지지 말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거는 하나님의 것을 내 거라고 우기는 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그게 성경적 표현의 교만이에요. 또 성경적 표현의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이 안 계셔도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걸 성경은 교만이라고 그래요. 또 성경은 교만을 뭐라고 그래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 겸손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목사님을 닮아갈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낮은 것을 자랑하고 약한 것을 자랑할 만큼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사랑 때문에. 이 겸손의 비결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 없다면 가능했을까? 내 맘이 말하네, 별이 말하네. 사랑 없다면 가능했을까? 내 맘이 말하네, 사랑 없인 안 돼. 사랑하면 낮아지고 싶어집니다. 근데 사랑이 없어지면 교만해집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겸손히 자라나고, 성령님이 나를 떠나시면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철저하게 겸손함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